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주제도 잡았지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시간은 바쁜데, 피곤한데 시간을 내서 내가 무언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내 기분, 내 마음을 좀 목사님이 알아주고 그걸 좀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최고의 음향과 찬양과 어떤 이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편안했는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와서 헌금도 냈고 내가 시간을 내서 왔으니까 목사님은 이제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들여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써 제 역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잘났든 못났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 전체를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예배 인도자로서 얼마나 이 나이스하게 이 예배를 은혜롭게 이끌어갈 것인가.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베테랑처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역시도 있는 그대로,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기분과 상관없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어떤 내 개인적인 판단이나 어떤 나의 성향들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배를 드릴 땐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커넥트, 영어 이 정도 읽으실 수 있으시죠? 커넥트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커넥트 위에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을 겁니다. 올해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했지만 중간에 또 어떤 변수가 발생돼서 다시 멈추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실히 믿고, 우리 우신교회 분립한 지 3년째 되는 우리 우신교회, 3년째가 아니죠, 4년째잖아요. 4년째 되는 우리 우신교회 첫 해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사실은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를 한 번 더,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코로나가 계속됐으니까 중간쯤부터 우리가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커넥트라는 단어로.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예수님께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이것은 어느 한 해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살아가야 될 숙제입니다. 어제는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송년 예배 때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곧 사람을,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고, 구원이란 우리가 죄로부터 거듭난 그것이 시작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으로 인해 나와 너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은 다른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제가 나선형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존재라고, 수준이 같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저와 여러분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학생들 수능 시험을 보면 0.1점 차이로 등락이 결정되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돈을 얼마나 더 가졌느냐, 아주 그런 것을 우리를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그걸로 차별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 아니면 어떤 봉사의 수준이, 내가 뭔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를 다녔으니까 신앙 수준이 이만큼 자라야 되고, 봉사도 더 깊이 해야 되고, 뭔가 도달하고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과 자꾸 경쟁해서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신앙 수준을 가져야지, 더 의미 있는 봉사를 해야지,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진 상황, 내 능력, 내 마음,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 누구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자꾸 비교가 되겠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에, 우리 모두가 그럴 때 비로소 한 공동체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지금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돌아오더라도, 되풀이 되더라도 다시 그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나는 아직 믿음이 좀 작은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변명을 하시더라도 그 변명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수준 그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목사와 같은 수준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같은 존재다, 동등한 존재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결합되고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우리의 본성상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차별도 구별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이 서로 용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덕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자의 분량대로 일을 함으로써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메시지 성경은 이 15절 16절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잠깐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기를 바라시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램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같이 발맞춰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텐데요. 어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결국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야 하나님께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자라는 게 좀 더딜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떨쳐버리고 나 혼자 그냥 나의 신앙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빨리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절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네,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와 같이 오라고 했던 사람들 어디 갔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너의 가족들, 너의 이웃들과 함께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을 경쟁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성육신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더디지만 느리지만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여러 키워드 중에 초연결 시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됐어요. 이젠 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라가 달리 있어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연결됩니다. 전화뿐만이 아니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사물이, 사물과 사물들이 서로 연결됐습니다. 데이터 처리 기술로 발달해서 개인을 둘러싼 이 세상이 더욱 촘촘해졌어요. 이걸 초연결 사회,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더 연결되는 시대, 이것이 매우 이상적이고 낭만적으로 보였지만 사실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연결이 우리를 더 살맛나는 세상, 더 행복한 세상, 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객체화되고 사물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초연결 사회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짐과 동시에 그 부작용에 대한 책들도 나옵니다. 시선 과잉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시선 과잉 사회. 그래서 덕분에 사람들로부터 숨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고 익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관계의 단절을 오히려 가져오고 있고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라고 이 초연결 시대의 역설을 주장하는데요. 최근에 카카오톡이 먹통돼서 한동안 모든 것이 멈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선 사생활 보호 문제도 또 윤리적인 문제도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분별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이 맞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초연결이라는 것, 얼마든지 원하면 바로바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고 사람답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인간의 본질, 그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받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식과 방법대로 조종되고 움직여지는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전해주었던 것처럼 그 절망적이었던 시대, 아프고 괴롭고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교제합시다. 사깁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룹시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올 한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누가를 통해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갔던 그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개인의 영성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을 참 쉽게 무시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웅정 씨, 이분도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분이 아들에게 이 축구선수를 키우게 강조한 게 뭐죠? 기본기입니다.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흥민이를 가르칠 때 7년간 슈팅을 못하게 하고 기본기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을 차고 싶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도 기본부터 잘 다져져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렇고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걸 참 많이 소홀히 해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가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찾아가고요, 좋은 예배를 찾아가고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 입맛에 맞는 강의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그 기본기, 그 기본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연결입니다. 어쩌면 작년 한 해 이 부분을 참 힘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면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 귀한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 잘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유하고 함께 자라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각자 지나는 계절이 다르고 신앙도 다른데 아직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데 공동체로 모아놓으면 분명히 시너지가 날 것인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라는 이 단어는 같은 방향, 같은 어떤 정서를 공유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은 다 다릅니다. 다양함 속의 일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우리는 자꾸만 같은 색깔, 같은 고백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신앙 색깔도 신앙의 고백도 다 똑같이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로, 독특한 존재로 빚으셨다는 건 나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 배운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든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 속에서 각자의 어떤 신앙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을 올해도 더 신경 쓸 겁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귐이 온전히 구현되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연결도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로 세상과의 연결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결국 나와 너, 믿는 사람들끼리의 연결이 아니라 더 큰 연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데요,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를 위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올해 가능하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순 모임에서든 아니면 다음 세대 아이들도 계속해서 우리와 다른 세상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할 것들을 찾아볼 겁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한 그런 공동체,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 예수를 만나는 삶, 그 삶을 꿈꾸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젊은 세대는 왜 입을 닫는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젊은 세대는 왜 입을 닫는가? 그 이유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화가 나왔어요. 어느 한 고등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오늘 우리 반 학생 죄송합니다. 학생이 결석을 했습니다. 오늘 누구누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느라 며칠 학교에 못 나올 것 같다. 나중에 학교 오면 다들 따뜻하게 맞아줘라. 네,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선생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몇몇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한 거예요. 그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학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냐라고 반발을 했답니다. 이건 엄연한 사생활 침해고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렇게 불만을 표출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언제 어떻게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그 친구가 곤란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세상의 모습인가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까?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회, 그것이 누군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사회,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죠?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경쟁 과열 사회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 그 존재의 소중함들을 보듬어주고 끌어안기보다는 피해 당하지 않으려고, 곤란 당하지 않으려고 서로 다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또 교회된 성도들이 해야 할 지점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안전하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잖아요. 그렇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쟁에 지쳐 쓰러진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혹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 몰라도 너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고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여기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를 알려주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말입니다. 교회는 자칫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만의 틀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들여오려고 하면 그 원칙과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자라가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잘 못하더라도 괜찮다. 이것이 될 수 있어야 이곳에 와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도 괜찮아, 우리는 주 안에서 빚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연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게 어떤 분들에겐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공동체로 인한 상처를 당신이 알아?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그런데 왜 목사님은 올 때마다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지만,
동의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 역시도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결은 결코 느슨한 연결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하게 하셨을 땐 그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떼어낼 수 없는 연결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연결은 조금 느슨해질 필요가 있겠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갖고 계신, 우리를 연결해서 결합해서 자라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이라는 책에 보면, 지난번에 오셨던 그 정재영 교수님도 그 책의 한 저자였는데, 이 한국 사회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교회 트렌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세요. 오늘도 영어네요.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이 이게 떠다니는, 요즘 시대는 떠다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디 정착하지 않고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되면서 더더욱 심해졌다. 이게 한국 교회 트렌드예요.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너 플로팅 크리스천이네. 그 플로팅 크리스천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SBNR, 영어가 좀 긴데,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난 종교적이지 않아. 이 영성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신에 대한 갈급함은 있지만 교회라는 조직엔 속하고 싶지 않다. 이걸 탈종교화, 비제도권 교회 증가,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데이터로 수집된 자료들이에요. 몰라큘 라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코로나 시국에 대그룹으로 모일 수 없으니까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많아졌다. 이게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그룹이 서로 다 같이 안다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겠다라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연결되고 결합되는 걸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뭉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도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가야 한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트렌드가 있어요. 성도들이, 성향들이 다 다릅니다. 어딘가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잘못됐어, 당연히 와야지 라고 이런 시각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기본을 다시 다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열린 자세로 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다양화되어가는 사회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나가게 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의 심화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 우리가 오늘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장을 위해 내 개인의 영성, 우리 공동체의 영성,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머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